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의 현실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돌봐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또 그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또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의 이 현실적인 아픔이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예루살렘으로 3번을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2 제자를 따로 불러서 길에서 이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면은 꼭 이렇게 앉아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같이 가면서도 전하시고 또 음식을 드시면서도 전하시고 그렇게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보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러니까 로마 그 군병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조롱하며 그 조롱도 받으시고 또 채찍질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신다고 아주 명확하게 상세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그 고난의 길이고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 제자들의 이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태 자신이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 자신이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이 마태복음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셀프 디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메시아인지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그 상황인데도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중요한 12제자 중에 그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죠.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머니가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그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향한 이 부모님의 이 바람이나 이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나무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까지 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들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뭐 우리가 나무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어머니들의 이 자식 사랑이 목적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이성을 잃으면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 치맛바람이 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는 길인데, 근데 죽으러 올라가는 길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 자식의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뭐 자식의 출세를 이게 청탁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요한의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 쉬운 말로 하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편과 좌편에, 그리고 한국 같으면 뭐 우의정 좌의정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앉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신이 죽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몇 주째 올해 들어와서 전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은 내 안에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의도가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고 우리가 듣고자 하는 대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 나 제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귀를 열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귀먼 자들의 귀를 고쳐주시고,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다음에 나온 말씀도 보면은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뭐냐 하면은 아직도 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오신 사역이나 목적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맹인들은 바르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32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잖아요.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눈이 먼 맹인들은 이르되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바르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34절에 보면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에 살로메는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하죠. 자기 아들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명하소서. 그렇게 대답했을 때 2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직도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그리고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마셔야 될 잔은 고난의 십자가의 잔인데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었을 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데
이게 마셔야 될 잔이 어떤 잔인지 모르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의 이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 눈을 뜨지 못한 그 제자들의 그 대답이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 뭘 모르지만은 그러나 뭐냐 하면은 이 주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신다는 겁니다.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아직도 이 그 신앙의 어떤 그 목적, 그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위주로 그렇게 그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잔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이 12제자들 중에 첫 순교자가 누구냐 하면은 야고보예요. 이 세베대 어머니가 부탁한 그 아들 중에 한 야고보가 그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로 헤롯의 칼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그 아들인 그 사도 요한은 그 제자들 중에 끝까지 남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고 그리고 그 로마의 네로 황제나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를 끝까지 다 겪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 그 마지막에 그 길을 뭐 전에 전설에 보면 90이 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초대교회가 받는 모든 박해를 다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 마지막에 그 섬에 유배돼 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을 그 남기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로마 시대 그 도미티안 시대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끼리 그 나눈 암호예요, 암호.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리라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잔과 제자들이 원하고 또 그 제자의 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그 잔은 다른 거죠.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자리가 바로 그 첫 순교의 자리였고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였는지도 몰라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도 철저하게 그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갈 뿐이지 그 나머지의 어떤 그 자리는 주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그냥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 우리의 아니면 자리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보상이나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세베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24절에 보면은 10제자가 그 12제자 중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 빼고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 나머지 10제자들도 우리도 있는데 그 좌편, 주님의 좌편 우편 자리를 다 그 한 형제가 독식을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니까 이 그 10제자들이 또 똑같은 그 마음의 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0제자 중에는 마태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상해진 거죠. 또 세베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10제자들은 뭐 또 분이 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분위기를 요즘 젊은이들이 갑분싸라. 갑자기 이게 뭐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 25절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이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25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시다가 이러시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뭐 이때 당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로마인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 집권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자기의 임의대로 주관을 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로마는 이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관리나 고관들이 권세를 가지고 힘으로 가지고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다스리는 그런 방법과 이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그 방법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크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뒤집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뜸이 되려면 종이 되고, 이 완전히 거꾸로죠. 세상은 아니잖아요. 세상은 반대잖아요. 그리고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이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른다면은 우리도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듣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뒤집혀 있는 반대 방식을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니까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는 거죠. 손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방식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 시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절거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방식이 이 방식이었다고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그 인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왔다고 하는 뜻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대속물로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이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님의 이 대속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대속물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으뜸이 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종이 돼야 된다. 이것은, 이 삶의 방식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 삶의 방식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이 그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이 주님께서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은 섬김의 방식이고 그리고 이 그 어떻게 보면은 자유하지만은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종의 방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손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 가운데는 결코 손해되는 그런 방식이 아닌 것이죠. 요즘 그 현대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많은 리더십의 그 이론들이 나오지만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이 리더십이 지금도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또 그 조직론자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 그 세상을 살아야 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삶의 방식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시해 주신 이 삶의 스타일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이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구속의 은혜가 전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 아닌 그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간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 가려지는 그런 이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의 교회도 얼마나 높은 건물을 짓느냐, 아니면은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교회마저도 이 세상과 똑같은 그런 그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정말 그 크고자 한다면은 섬겨야 되고, 그리고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은 종의 그 모습으로 가야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전해져 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은 다른 선택이 없고 이 섬기는 그 자로서의 삶의 방식, 그리고 자유하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섬김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종의 자세가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어진 십자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섬겨야 될 사람이 아니라면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섬길 자를 섬기고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리고 이 삶의 스타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크리스찬들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것으로 하고 힘으로 하고 권세로 하지만은, 크리스찬들은 섬김과 종의 자세로 할 때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힘으로, 권세로, 지위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종의 자세로 한다면은, 저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류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 높은 데서 낮아지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삶의 스타일로 주님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더 낮아지고 종이 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또 주님 마음에 합한 또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개개인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